할렐루야. 내일은 무슨 날이죠? 김장 담는 날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일은 하면서 즐거운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그 하는 일 속에서 기쁨이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또 온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김장 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아침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는 한 10분이나 20분 좀 짧게 해서 돌아가셔서 푹 쉬고 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강의를 몇 주 전에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지내고 또 다시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을 강의하려고 하니까 좀 생소해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전체의 대주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어디까지 피난을 갔습니까? 안디옥에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을 했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받고는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를 보내주자.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니까 계속해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까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리움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훌륭한 인격적인 신앙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리적인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객지에서 외국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보내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선교사만 파송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다시 그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안디옥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큰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하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래저래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열심도 식어버리게 되고 잠시 핍박이 멈춘 사이에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또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인기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참 희한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 형제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면은 저 유대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내 인기가 올라가겠는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적어도 5명의 헤롯 왕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아이들은,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게 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푸스 분방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야고보 형제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에 빛나는 아름다운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좋지 못한 가문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나는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힘을 얻어서 이번에는 내친김에 저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게 된다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이미 베드로가 탈옥한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명식 사교대로 두 손을 쇠사슬로 꽁꽁 묶고 철저하게 베드로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주었습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목사라도 어떤 지도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서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이 나라가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을 했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로마의 속국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라기서의 예언이 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희망이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라도 메시아가 찾아올 것인가, 혹시라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 저 가짜 메시아를 죽여야지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친 듯이 죽이고 잡아들였는가 하면은 가짜 메시아를 죽여야지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이 저토록 미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면 내게 큰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여서 유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를 유월절 직전에 잡아다가 옥에 갖추어 놓고 유월절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흩어질 바로 그때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은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유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을 가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겹겹이 베드로를 지키고 치밀하게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교회를 박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 나오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큰 길을 건너서 안전한 장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곧장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계집아이 하나가 뛰어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입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야.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감옥에 계시는데요.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도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지금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귀신을 본 거지? 아니요, 귀신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천사를 본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문간으로 나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7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말씀이 참 의미 깊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끝으로 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다락방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말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헤롯 왕이 없어진 베드로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되겠습니까? 야 이놈아, 베드로 어디 있느냐 내놔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닥달하고 얼마나 신문을 하고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피하여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 전도의 선봉장이었던 베드로는 그 사명을 다하고 이방 선교의 선봉장인 사도 바울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떠나가는
장면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초석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 이제 바울에게 그 사역을 물러주고 서서히 성경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어부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 위대하다, 위대하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에게서 완성이 되는 일도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달리기를 할 때 100m를 한 사람이 달려가는 경기도 있지만은 400m를 100m씩 네 사람이 나누어서 완주를 하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내가 완성하고 오라고 부탁하신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데 그 어간에 내가 달려가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완성을 시켜나갑니다. 또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부족한 제가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켜왔고, 또 누군가가 나를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문교회를 지키고 또 인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영순 권사님께서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 우리 서영순 권사님 안 계시면은 우리 선문교회 권사회는 뭐 없는 고무줄이고 뭐 없는 안고고,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도 누구에겐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물려줄 후임자를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나머지 사명을 물려줄 그런 좋은 후임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틀 글로리아가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데 주니어 글로리아가 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잘 안 보이고 대학생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한결 더 힘이 있어진 것 같아요. 한미경 집사님이 혼자서 이게 50을 할 때는 좀 안타깝고 애처롭더니만은 오늘 좋은 제자를 하나 두가지고 양쪽에서 그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아따 제자 참 잘 만들었네. 쿠어 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로마를 선교하러 갔다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저만치서 이렇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도망치는 로마로 순교하기 위해서 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같은 것이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래도 회개하지를 않고 더욱 교만해져서 가이사라 지방으로 내려가서 왕복을 입었습니다. 휘황찬란한 금옷을 입고 온 백성들 앞에서 포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유대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의 목소리.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우쭐거렸습니다. 사람은 과분한 칭찬을 받게 되면은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했을 때에 사람들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부추겨 세울 때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죄값입니다.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이 헤롯 왕의 죄였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면 벌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우습죠. 저는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한두 번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가 어떤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결단코 그는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벌레 같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벌레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그 헤롯 왕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사도 베드로는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는 한 번 기도드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도는 5년이나 10년이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예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신 그것이 기도 응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우리가 이 불꽃 속에서 타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셨는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흩으시고 뿔뿔이 흩어져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라고 씨앗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흩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알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한 순교자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래 우리도 순교자가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구하여 주셨습니까? 사도행전의 두 인물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역은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이끌어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어떻게 마감을 해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잘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참 잘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문의 어머님들 또 우리 성문의 아버님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시작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기도를 하고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꼭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주시면 이 시간에 온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에 성도들은 피가 말라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유대인과 헤롯 왕이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을 때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솜씨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제단에 결박하고 아브라함이 칼로서 막 내려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높은 절벽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를 정리하고 이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에게 카를로스야, 너 그 키를, 배를 운전하고 있는 그 키를 나에게 맡길 수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실패의 원인을 알고 주께 맡겼더니 미국의 정말 큰 교회로서 오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계집 아이가 실타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다가 막 엉켰어요. 풀 수가 없어요. 엉엉 울면서 어머니에게 와서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리 와 이리 와 하고는 솔솔 실타래를 다 풀어주시잖아요. 우리 인생길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키고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진작에 오면 될 걸 왜 그렇게 늦게 왔느냐 그러시면서 우리 인생의 실타리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은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깨울 만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순간에도 잠을 잘 수가 있었는가?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나도 야고보를 쫓아가리라, 천국에 빛나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오늘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위기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도리어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여져 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주인공이 베드로였습니다.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주축 세력이 되어서 그 주인 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사역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끝을 향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되돌아보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다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문의 성도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